자, 지난주 화요일 날, 여러분 시온성가대라고 아시죠? 시온성가대가 매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우듐이라고 다운타운에 엄청 비싼 뭐라 그래야 돼요? 공연장이 있어요. 거기서 했는데, 공연 도중에 제 생각에는 엄마와 딸로 보이는 두 여성이, 출연해서 아쟁 뭔지 아시죠? 아쟁, 그 다음에 북, 장고, 꽹가리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성가와 같이 연주를 했는데 전통악기를 성가에 맞춰서 하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했지만 조금 어색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곡 자체가 베이스 자체가 원래 서양곡이잖아요. 서양곡을 동양적인 걸로 맞추려니까 어색은 했어. 그때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뒤에 있던 어떤 남성분이 자기 아내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내로 보이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을 세우다니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무당을 세우다니 진짜 은혜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곡 자체가 이스라엘이 아벨론 포로가 돼서 눈물을 흘리는 한이 서려 있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곡 자체는 슬픈 곡이죠. 곡 자체가 슬프다 보니까 오해 소진이 있죠. 아무래도 우리 국악이 아무래도 좀 무당들이 하는 국악들은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한이 좀 담겨 있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옷을 제가 봤을 땐 무당 옷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한복을 입었는데 무녀 옷이에요. 무녀. 그러니까 무녀라는 게 뭐냐면 무당의 여자, 무장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인할 때 무인, 칼싸움하는 그런 식으로 남자가 그런 무사의 옷을 입은 것 같긴 했지만 무당 옷 같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 뒤에 있는 분은 어떻게 그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확신을 하는지 무당이라고 확신을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지 앵콜이 있었는데 앵콜 하기 전에 앵콜 하니까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딱 일어나서 그냥 가는 걸 제가 봤어요. 40불짜리 좌석인데 40불짜리 좌석에서 일어나서 자기 돈을 안 산 것 같아요. 우리 돈을 안 샀거든요. 자기 돈을 샀으면 갔겠어요. 같이 있었겠지. 우리 돈을 안 샀는데 어쨌든 우리 끝까지 있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연락했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혼났는데 자기가 순종을 하지 않아서 자기가 순종을 안 했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목사님 화가 나고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너 그러다 천국 가겠냐? 구원은 받겠냐?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 순종을 안 했는데 천국 가겠냐? 구원 받겠냐? 라고 협박하면은 안 되죠. 그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분에게 구원받았다고, 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감언이설을 해주는 목사와, 당신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감언이설을 해주는 목사,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하려고 감언이설을 해주는 목사와, 때로 실수를 하겠지만, 너 구원받는 거 맞니? 라고 협박을 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목사. 쉽게 얘기하면 감언이설과 협박하는 목사. 둘 중에 누가 더 나쁠까? 둘 다 나쁜데. 둘 다 나쁘죠?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나쁠까? 저는 감언이설이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협박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대략 10년 전에 이상한 목사님이 한 분 왔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이상한 목사님 한 명 와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들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우리를 구원합니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들리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를 두 여자 자매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 흥분을 하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여자 청년이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있어요. 교회도 안 다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언이설로 사람을 엉가둥가 해주는 거하고 비록 조금 투박하고 협박 같지만 그래도 너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더 위험할까요? 뭐가 더 위험할까요? 둘 다 위험하지만 뭐가 더 위험할까요? 저는 감언이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형제가 왜 화가 났을까? 어떻게 확인도 안 해보고 무당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모든 것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확신이 어디서 와야 되나라는 걸 생각해 본 거죠.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바르게 판단했다, 바르게 분별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내 감정에서 올까요? 아니면 지식의 축적에서 올까요? 저는 순종의 습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바른 길로 가는지 길에서 잠깐 어그러졌는지 알 수 있는 거는요, 어디서 오느냐, 그런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얼만큼 내 삶에서 순종하는가, 순종이 내 삶의 습관이 돼 있는가 라는 데서 온다고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합니까?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죠. 신앙은 간단한 거고.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는 내가 목사인데도 안 간다네. 그래서 신앙생활 간단하다고 제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도 그렇게 종종 설교하셨거든요. 신앙생활은 간단한 겁니다. 안 간단한데. 집부름 간단해. 안 간다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냐, 순종해야 될 문제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라면 간단해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의 문제인데 순종을 선택한다, 이건 가짜예요. 순종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지. 그죠? 순종을 왜 선택의 문제로 놔요? 순종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래요. 순종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문제면 내가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뒤따르는 모든 문제들은 뭐 하면 돼요? 희생하고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지. 그죠? 그런데 이게 선택의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요. 잘 분석해서. 왜? 내 마음대로 뭘 선택하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못 선택했어. 내가 A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 내 힌트도 못 얻고 B를 선택했냐? 너는 B를 선택했으니까 너의 선택에 따라서 너는 너의 삶은 저주야. 이럴까요? 그렇게 안 하세요. 네. 선택의 문제는요, 내가 잘못 선택해도 거기서 배울 점이 있어. 죄가 아닌 이상. 죄는 선택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근데 순종의 문제죠. 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줄 것을 믿으면서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 뭐 그거 고민을 해. 그냥 내 지식에 따라, 내 지혜에 따라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되죠. 선택의 문제인지 순종의 문제인지 구별하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그러면? 이게 선택의 문제인지 순종의 문제인지 구별하는 능력 역시 순종에서 옵니다. 순종해본 사람만 가능해요. 이게 순종의 문제인지 선택의 문제인지를 순종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보고 의지했던 분만 그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를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지 그 앞에 딱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될 때를 대라, 자포자기 하거나 내팽개치거나 떠넘기거나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하면 떠넘기거나. 근데 이렇게 떠넘기는 거를 뭐로 생각해요? 자기는 순종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떠넘기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자포자기 순종이 아니에요. 내팽개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 건 순종이 아니라 내가 게으른 거죠. 그렇게 착각해요. 그 순종이. 여러분, 한 번쯤 오늘 본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 얘기죠? 다윗과 골리앗. 그죠? 다윗과 골리앗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맡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예요. 그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팽개치고 떠넘기고 게으른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예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움을 선택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그건 몰라요. 다윗만 알아요. 하나님과. 그죠? 순종의 문제였는지 선택의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아니야, 여기서는. 뭘 알고 싶은 걸까요? 제가 여러분과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순종이 됐든 선택이 됐든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서 우리가 영적 태도 세 가지를 알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태도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윗한테 배울 수 있는 영적인 태도는요, 평상시의 영성관리입니다. 평상시의 영성관리.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다윗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거인 골리앗이랑 지금 싸우기 전에 다윗은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이랑도 싸워봤어. 그죠? 사자와 곰이랑도 싸워봐서 이겨본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34절부터 36절까지 나오잖아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보러 가면 그 수염을 자꾸 쳐 죽였대. 그리고 사자와 곰도 쳤은즉 지금 누구도 이길 거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하기 전에 다윗은 골리앗 못지않은 사자와 곰과도 붙어본 경험이 있어요. 붙어서 이겨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해서 뭔가 이룰 줄 알아요. 뭔가 이룰 걸로 기대를 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내 실력은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나는 실력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실력이 듭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런 게 믿음일 수도 있죠. 그죠? 나는 못하는 걸 하나님이 시키면 순종할 때 능력이 생기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에 성공한 경험 없이 영적인 자만심만 가득 찬 거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 네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해봐라.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하는 하지도 않고 경험 없이 내가 그 일에 닥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입니다. 요행.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행이죠. 여러분, 사자와 곰과 싸워본 경험 없이 갑자기 골리앗 앞에 쓸 용기가 생겼을까요? 다윗이 사자와 곰을 죽여본 경험이 있으니까 사자와 곰 같은 저 골리앗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용기가 생긴 거겠죠. 평상시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던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순종을 요구하면 내가 그때 아멘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맨날 불순종하면서 내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그때는 내가 크게 한껏 순종해 드릴게요. 이런 자세로 살면 안 된다.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 하나님 미쳤어요? 그런 사람을 부르니,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제가 모든 청년들한테 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나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제가 하나는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히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다 그렇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시원히 해드리려고 구하는데, 근데 나는 그 안에 그게 아니란 거 알아. 정말 그게 진실의 사람은 대륙별로 한 명씩밖에 없어요. 그죠? 대륙별로 한 명씩밖에 없어요. 5대양 6대주에 11명밖에 없어. 대륙별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아쉽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왜 따르려고 하느냐? 왜 그래요?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 나는 성공할 거다라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성공할 거야. 하나님 뜻을 따랐으니까. 그런 욕구가 있는 거지. 누가 내가 하나님 마음 시원케 되려고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힘든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근데 왜 힘든 거를 감당하려고 그래요? 왜? 그 힘듦 가운데 그리고 그 결과는 성공 보장. 이렇게 믿으니까 힘들더라도 하나님 뜻이라 순종하면 성공 보장이라고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랐는데 그 끝이 안 좋을 걸 뻔히 알려주면 여러분 따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너 나중에 그 결과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따를 거예요?
안 따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죠? 우리 그러면 안 따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성공의 백지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큰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가슴 아픔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 뒤통수 치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과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요행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종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걸 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평상시의 영성 관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평상시에 공과 사자도 이겨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나중에 생판 공과 사자한테는 도망만 다니다가 골리앗한테 쳤다가는 어떻게 돼요? 골리앗한테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요. 두 번째,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영적 태도 두 번째는 뭐냐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직진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 안 물어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할 일은 순종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해야 되는데요. 너 이쪽으로 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내가 그쪽에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필요가 없어. 왜? 나한테 지시를 했으니까 방법과 모든 건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골리앗 앞에 딱 쓰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뭘 했어요? 갑옷을 줘. 자기 갑옷.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죠?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안전했겠어요. 그 갑옷을 딱 줘요. 근데 다윗이 그 갑옷을 한번 입어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고 화려하고 좋은 갑옷이지만 이건 내가 입으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익숙하지 않아. 걸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아. 내게 아니야. 그죠? 몸에 맞지 않아요. 거추장스러워 오히려. 이거 입고서는 재빠르게 뛰어야 되는데 못 뛸 것 같아. 오히려 더 못 뛸 것 같아. 거추장스럽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걸 벗어요. 여러분, 왕 입장에서 다윗한테 야 이것 좀 입어봐 해서 줬는데 그 호의를 거절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그죠? 골리앗에게 박살나기 전에 누구한테 박살날 수 있어요? 사울한테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벗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다윗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는 탐내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한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익숙한 척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실력보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욕심부리잖아요. 나 실력보다 더 많은 연봉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 그죠? 인지상정이죠. 돈 좀 더 많이 받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 세상적이래요. 영적으로 그렇게 안 해.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내 능력보다 더 배우고 싶고 욕심을 막 부리려고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 실력보다 좀 못한 거 하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내 위치보다 더 쉽고 작은 일만 하려고 그래요. 거꾸로 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욕심내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는 조금 내가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됐어요.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기보다 우리가 그 자리에 어울린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어울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앉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데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어울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개발을 해야죠. 그렇죠? 사울에게 튼튼하고 화려한 갑옷을 다윗이 받았지만 지금은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은 어울리지 않아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입고 출전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을 수 있어요. 그냥 도움은 그냥 방해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자기다움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남의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지 않아요. 남이 해놓은 영광을 자기 것으로 뺏어오지도 않아요. 그죠? 자기를 치장하지 않고 자기다움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다음으로 승부해야 돼요. 세상에 살아갈 때. 그죠? 자기가 아닌데, 막, 맞는 척, 잘난 척, 뭐, 공부 엄청 많이 한 척.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아는데, 아는 거 아니고.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순수한 자기 다음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그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겁니다. 잘 구분하는 겁니다. 욕심내야 할 것과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악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최악을 대비하는 자세. 여러분, 최악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되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최악을 걱정하면서 주눅 들고 좌절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최악을 모르는 게 나아요. 그죠? 그냥 하나만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그 최악이 올 때에도 나는 기필코 성공시키고 말겠다라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최악의 순간에도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말겠다라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몇 번 공격해서 골리앗을 이겼나요? 다윗이 몇 번 공격해서? 예, 딱 한 번이에요. 그죠? 딱 한 번 공격해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다윗이 경험적으로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윗이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죠?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골리앗이 한 방에 직사했고 다윗은 수없이 많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연습이 돼 있어서 그게 몸에 배있는 그 놀라운 실력이 몸에 배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돌을 몇 개를 취하나요? 다윗이 돌을 몇 개를 취할까요? 여기 어디였지? 여기 여기 돌 몇 개요? 5개. 일격필살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일타쌍피 뭐 이런 거 있죠. 일격필살할 수 있는 실력인데도 돌 5개를 준비했어요. 하나만 준비하면 되잖아. 믿음으로. 그죠? 그런데 5개를 준비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한 방에 맞출 수 있는 실력과 자신감이 있었지만 변수와 실수를 계산해서 4개를 더 준비했어요. 4개를 더 준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가 단순하게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증명도 안 됐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몰라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뭘 네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맞는 자판기처럼 내가 이렇게만 순종하고 이렇게만 순종하는 척하면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아니요. 그건 완전 공식이 잘못된 공식이에요. 그렇게 공식처럼 성경을 적용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 안에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영적 공식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법칙들도 있죠. 우리가 수학과 과학을 잘하려면 공식을 암기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암기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공식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아야죠. 그런데 그 공식대로만 하면 시험 잘 볼까요? 응용 문제 나오면 죄 다 틀려요. 그죠? 공식대로만 하면 응용 문제는 죄 다 틀려 그냥. 공식에 딱 맞는 것만 나오는 거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식 적용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상의 순종의 결과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열매예요. 여러분, 다윗은 매번 전쟁에서 이걸 진격할까요? 진격해라. 후퇴할까요? 후퇴해라. 매복할까요? 매복해라. 정면전을 펼칠까요? 정면전을 펼쳐라. 이런 공식 없이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매 순간마다 다윗은 다채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다채로운 하나님을 경험해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영적 공식과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인 분으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떤 사업가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성공했대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좋은 거예요. 그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전쟁이 칼과 단창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맥락에서 한 고백이라면, 그죠? 저 고백과 동일한 맥락에서 한 고백이라면 믿음의 선포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혹여나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공식으로 하는구나. 저걸 공식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척하고 내 일을 주님께 다 그냥 갖다가 그냥 떠넘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게으름과 불성실함과 치밀하지 못한 태도, 그 태도 뒤에 내가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하는 척하면서 하고 주님은 내 일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척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거는 옳죠. 그거는 바른 자세죠. 그게 믿음의 순종이겠죠. 그죠? 그러나 부족함과 미성숙함을 정말 믿음직스러운 표현 뒤에 숨기고 요행을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못 속여요. 요행으로 전쟁에 나가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골리앗에게 맞아 죽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지 요행으로 나갔다가는 골리앗에게 맞아 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평상시에 영성 관리가 잘 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자기 자리를 잘 알아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최악을 예견하고 최악까지도 대비하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가 다윗의 세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겨야 할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부당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나이가 좀 지나면 이제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골리앗이 될 수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 하나님 교회를 막 욕하는 세상 문화, 이 문화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골리앗처럼 다가와요. 이걸 깨부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깨부실 수 있는 그럼 제 5가지 긍정 무기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진화를 이길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번째가 뭐 가정교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골리앗 앞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서 계십니까? 맞아 죽을까봐 다리 후들후들거리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나 맞아 죽겠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최종 병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종 병기는 뭘까요? 다윗이 갖고 있는 최종 병기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동행함, 나와 함께 하심, 그죠? 두 번째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구분하는 지혜, 그리고 최악을 대비하는 5가지의 영적 공격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작은 일에 순종할 때 가질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확인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감정 따라 그냥 평가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정죄하고 평가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자기를 정죄하고 평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좀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잖아. 그럼 왜 화를 내? 그럼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럼 우리 목사님이 바보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이 영적인 내가 구원 확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화를 내가지고 자기 감정대로 평가하면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병기는 뭐냐? 순종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했던 경험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싸울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기가 없죠. 전쟁 무기가 없는 거죠. 순종을 안 해봤으니까.
요행을 바라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자와 곰도 무너뜨리는 일상의 작은 순종이 쌓여야 골리앗도 이길 수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자리 탐내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할 때 우리의 순종이 값어치 있어져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한 개만 겨우 버겁게 준비하지 말고 한 개만 겨우 버겁게 준비하지 말고 5개를 준비하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5개를 준비해서 여유롭게 승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종 경기를 주시는 거죠. 그런 최종 경기는 또 어떤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싶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다윗이겠죠. 하나님의 최종 경기가 누구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다윗이겠죠. 왜 다윗이 최종 경기가 됐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순종이 작은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의 최종 경기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작은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의 최종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 때 최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게 너무 없어요. 맨날 순종했어요. 그럼 회개하시고 작은 거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한 것을 나누면서 이게 더 개발되고 더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